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품속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저희들과 같이 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계시로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15편째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오늘 이번 주의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아십니까? 그러면은 선한 목자의 직분이 있다면 그분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업무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목자가 해야 되는 잡의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제가 믿기로는 그 양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거죠. 보살피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양들을 보살피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양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목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목자로, 특히 선한 목자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저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러니까는 구원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크리스천이 되면 구원에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구원은 첫 단계 시작입니다. 첫 한 걸음이고 그 다음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더욱더 알고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것이 크리스천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힘든, 제가 설명을 잘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생명을 더욱더 넘치게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넘치십니까? 해피하십니까? 조이가 넘치십니까? 어떻게 하면 더 조이가 넘치게 우리가 될 것. 내 생명이 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생명이라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이 무엇인가요?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 많고 많은 걸 누리는 것이 난 생명을 잘 살고 있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생명이 충만하다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감사함으로 사는 것에 생명이 충만하다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그 definition, 뜻은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joy, 생명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뜻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라는 단어에 어떠한 뜻을 부여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제가 담대히 선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풍성히 넘치게끔 해주시기 오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가 한 단어 집어넣겠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이르시되, 괜찮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I am life. 만일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심으로써 당연히 저희 여러분과 저희에는 거하고 계십니다. 저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저희를 통해 사신다, 살고 계신다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통하여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티아니티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희들은 저희 육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 영 하나 돼서 하나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생명이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야단한다 하더라도 생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천지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완전히 무 상태에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물건이 생긴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 계신 그 상태에서 말씀 선포로서 온 천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물질은 무에서 하나님 안에 계신 생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로서 창조된 것이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들에게 그 생명을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고 저는 결론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 아래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 마음의 중심이 생명의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저희 생활이 풍성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무엇이라도 풍성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이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분명히 풍부해질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듣지만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사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모자르기 때문에 그 독생자로 여러분과 저희 선한 목자가 되게 하셨고 지금도 저희 선한 목자로서 저희를 매일 인도하고 계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임명하셨고 그 임무를 맡기셨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자의 제일 중요한 직무는 무엇입니까? 목자의 제일 중요한 직무, 업무는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이 양을 잘 보살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직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양을 맡겨준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보호하는, 양들을 잘 인도하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여러분을 잘 인도하시고 잘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속죄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속죄물로 바치셨다 하면 당연히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증명이 되겠지만 또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을 받음이라 하겠죠. 그러므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 외에 또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여러분을 위하여 속죄물로 바치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 그 외에 또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끼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너무 우리와 먼 것 같아요. 내 안에 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윤곽이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돼요. 점점 커져야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제가 바라보는 하나님 다른 분에게 비교하면 조금 클지 모르지만 아직 너무 작아. 아무리 크게끔 생각하려고 믿으려고 해도 아직은 제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 정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매일매일 가르쳐 주심으로써 나는 천지를 말로 창조한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없는 무상태에서 모든 것을 이룬 하나님이라.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15주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저 구원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 외 모든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낌없이 그것도 풍부히 넘치게 그걸 약속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너그러움에 만족하게끔 또 화목제물의 값어치에 비례하게 우리에게 풍부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K 지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한국에서 어머님 오셨는데 그리고 누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희를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면 그러면 저희들의 잡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이고 저희들은 따라가려는 잡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참 쉬운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너무 힘든 계명이더라고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을 모르는 자는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을 아는 자는 알면 알수록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묵상하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 누구에게도 제일 힘든 요구인 것 같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바울 사도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 거기에 미달하기 때문에 울부짖은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보면은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니,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지 않았대. 근데 자기가 보는 그 선의 행함은 너무나 하나님이 그 사랑에 너무 작다는 뜻이겠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소망이 없게끔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로 보내주셨고, 저희를 그 어떠한 힘보다도 더욱더 큰 능력으로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멀리 떠나지 않게끔 오늘도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여러분께 임하였음으로써 여러분은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완전히 그 생명의 법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어떤 때는 양이 그 목자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는 항상 그 양을 찾아 어디까지도 가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설교 중에 하나겠죠.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왜 양이 어떤 때 잊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양이 어떤 때 멀리 혼자 떠돌아가게끔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양이 rebellion,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나 고집이 세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떠돌아다니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양의 본성이 아닙니다. 양의 본성은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게끔 만드셨어요. 하나 예를 들면은 양들이 치는 사람들이 목자가 10명이 이렇게 큰 뜰에서 한다면은 10명이 갖고 있는 양들이 한 사람은 10마리, 한 사람은 50마리, 한 사람은 100마리 있으면은 밤에는 울타리 안에 다 같이 집어넣습니다. 다 같이 집어넣어요. 예를 들면 이 교회에 여기는 어떤 교회뿐 다 있어요. 그 양들이 큰 데 있는데, 왜냐면 보호가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울타리도 있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덩굴 같은 걸로 해갖고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밤에 거기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제 꼴을 먹인다 그러나요? 그 풀을 먹이러 가기 위해서 요만한 문에 딱 서갖고 목자가 가자 하면은 그 가자 하는 목소리를 양이 알아듣고 그 목자의 양만 따라 나온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양을 만드셨을 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양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은 그가 목자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목자가 앞에 가니까 잘 따라가다가 자기는 먹는 거에 바빠서, 먹는 것에 너무 집중되어 있으니까 땅만 보면서 풀만 뜯어먹고 가니까 좋은 풀이 어디 있나 그거 따라가다가 멀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목자가 가자 하고 가는데 그거를 들으면서도 먹기에 바빠서 모든 초점이 땅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듣는 거를 무시해버리고, 무시한다는 건 그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들어도 듣질 않고 멀리 가게끔 되는 것입니다. 혹시 저희의 모습이 아닐까요? 너무나 땅을 바라보고 어디에 조금 더 먹을 게 좋은 게 있나 그걸 찾아가는. 그런데 목자가 가다 보니까 한 마리가 없었어. 그러면은 목자는 그 99마리를 안전한 곳에 잠시 놓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어디까지도 찾아갑니다.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도 찾아갑니다. 그때 이런 양을 찾았을 때 그 목자는 너무나 기뻐서 그 양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다시 집으로 기뻐하며 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저 양을 왜 어깨에 짊어지고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좀 큰 양이잖아요. 큰 양은 한 70파운드까지 된대요. 그러면 한 33kg 정도 된다?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렇죠? 그 양을 어깨 짊어지고 내려와요. 왜? 자기가 잊어버린 걸 알면은 그때 너무 놀라갖고 꼼짝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꼼짝 주저앉지는 않지만 그냥 꼼짝 못하고서 양이 어떻게 하나? 매 하나요? 매 크게 매 나 도와달라고 매 그 자리에서 서서 가만히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매하니까는 늑대 같은 짐승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너무나 두려워 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가자 그래도 너무 떨려서 꼼짝도 못하고 질식돼 있어. 그러니 저 목자가 집어서 어깨에 메고 저 험한 산길을 내려오는 것입니다. 저희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목자가 오셔갖고 자 가자 다 일러서 자 내 이제 네가 못 걷는 거 아니까 너 힘으로 일어서지도 못 꼼짝도 못하는 걸 내가 아니까 내 어깨 데리고 메고 나가겠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좋아. 그리고 그 양이 진짜 어린 양이었으면 요만한 양이었으면은 어깨에 질 수도 있겠지만 품어서 저렇게 품고 오시는 분이 목자입니다.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어디에 적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시편 23편을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한번 23편 묵상해 보세요.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11절로 안내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 그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gentle and kind 하게 인도하시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양을 찾아갖고 메고 나오는 이 목자를 보세요. 저 70파운드 되는 저 양을 메고 기뻐서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찾았다. 이제 찾았다. 근데 제가 한번 오솔길이라고 그러네요. 사이드 트랙을 한번 가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rabbit trail이라고 그러지만 한국말은 아마 오솔길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조금 사이드를 가겠습니다.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진 설교하시는 분들이 목자가 저렇게 멀리 떨어진 양을 보면은 다리를 부러뜨리고 어깨에 메고 온다고 하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추상적인 전설에서 내려왔대요. 목자가 양의 발목을 부러뜨리고 내려오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왜? 그 양이 그 다리가 다시 힐되려면 완전히 붙으려면 몇 주가 걸릴 텐데, 그렇죠? 몇 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를 어떠한 전설에 의해 내려온다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설교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처음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 누가 그 설교하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보니까 그 전통에는 모세가 양을 잃었을 때 하나의 비유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양을 잃었을 때 자기가 가서 찾아갔고 그 양한테 왜 여기 있느냐 다 이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쓰다듬으면서 격려해 준 다음에 어깨에 메고 내려왔다고 그 책에 적혀 있더라고 그래요. 그게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한테 벌 주시려고 교훈을 주시려고 다리 꺾지 않으십니다. 그 다리 꺾는다는 그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게 다리를 꺾으면 그 양이 꼼짝을 못함으로 그 양치는 사람이 그를 너무나 잘 보살핌으로 그 양이 그 옆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 교훈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팔이나 다리 꺾지 않으십니다. 절대 안 꺾으십니다. 왜 절대 안 꺾는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아세요? 우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목자가 할 일이 많은데 그 양 하나 갖고서 매일 옆에서 그 다리 묶어주고 밴드지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눈앞에서 부인할 처음 두 번은 예수님이 안 보는 데서 했다 하지만 적어도 세 번째는 눈앞에서 부인하는 걸 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미리 아시고 베드로한테 깨어 있어라.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너의 힘이 없어지지 않게 내가 너를 위하여 중보기도까지 해주었다. 그렇죠? 중보기도까지 해주었다. 내가 미리 준비하여 주었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 힘을 다시 되찾거든 너희 친구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처음으로 만나세요? 베드로. 그 다음에 호숫가에서 생선을 구워갖고 누가 오기를 기다리세요? 베드로. 만일 목자가 가서 다리 부러뜨렸으면 그때 베드로를 보고 야 너 지금부터 1년 동안 문둥병이 걸려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만 세 번 물어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격려하는 것 같이 내 양들을 격려하여 보살펴라 하고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병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떨어진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부터 떨어진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당연히 병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욥에게 진실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나요? 아니죠. 마귀가 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셨던 것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재앙을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선한 목자가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생명을 풍부히 주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인도하는 자의 직업 이름이 무엇입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목자이지요. 누구의 잡입니까? 바로 목자의 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한 목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분의 앞길을 알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한 선한 목자를 한번 더욱더 신뢰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해하고 거기 가는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목자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양이 어디로 가고 싶어서 글로 가기 시작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가 왜 불안에 떨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저희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는 목자가 저 길로 가실 것 같은데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고 먼저 뛰어나가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거예요. 진짜 오실까 안 오실까? 진짜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러고선 생각나는 게 내가 또 실수했으면 어떡하지? 자기 죄책감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는 거기 갔는데 진짜 예수님이 목자가 안 오면은 그때부터 문제를 더욱더 자기가 일으키고 있어요. 왜? 겁나니까는 봐 혼자서 크게 떠들고 있으니까는 문제가 자꾸 따라오는 거죠.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힘들어지니까는 자신은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실수했다 생각을 더욱더 하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선한 목자가 안 보이니까. 선한 목자의 품에서 어느새 멀리 떨어져 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 판단했다고 했을 상황에 엉뚱하게 실수로 나타나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실수 같았는데 엉뚱한 일을 경험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진짜 큰 축복으로 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몇 가지 선하게 인도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여러분 실수한 거 그대로 다 우리가 정죄를 받았다 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분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잘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 생각과는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여기까지 잘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같이 하실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제가 소개했던 나를 살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엘 라하이 로이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여기까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이라고 하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언제 그 말은 뭐냐? 언제나 같이 하시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 그 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를 하십시오. 저는 실수투성이었어요. 특히 예수님을 모를 때. 근데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막에서 또 튀어나갈 수가 없었어요. 갔다 하면 예수님께서 와서 저를 다시 들어와라. 그것도 한 번도 너 잘못했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Yes. 목자의 잡은 저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잡은 목자가 가시는 데를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목자로서 보호하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무엘 전서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여태 한 16이라고 보통 그러죠. 16된 소년이 어린 양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자한테 쫓아가고 곰한테 쫓아가서 그 머리털을 잡고 손을 쳐서 죽였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떠나서 그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나한테 맡겨진 그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와 같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참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제일 중요한 약속은, 저희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다 하겠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례하게끔 놀라운 약속이 저기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또 약속을 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알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그냥 지나갔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는 건 당연히 그렇겠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선한 목자로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인도를 매일매일 따라가기를 주목하여 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아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은 아버지를 아나니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노라. 너는 내가 뜻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도다.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양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선한 목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부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제부터는 땅만 바라보면서 가다가 예수님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오직 선한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강하게 부어주심으로써 모든 면에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셨고, 특히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 영을 저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여 주시었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항상 여러분 위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항상 기쁨과 미소로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기쁨의 광채를 뿜으시며 내 너를 잘 알고 있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 하는 음성을 오늘도 듣기를 축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저희 안에 있어 이제는 나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은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고 선포하게끔 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